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실 잃어버림 때문에 자꾸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꾸 이때 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늘 요 예배당에 앉은 것은 짜장면을 못 먹어서 그 짜장면 가지고 내 배를 못 채워서 여기 앉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그 고양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 강아지 때문에 너무 갈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채워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육신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상실이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림이 있는 뭔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육신 가지고 자꾸 나를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로 육신으로 하나님 형상의 영적인 존재인 내가 육신으로 계속 채우려면 계속 뭔가 모르게 목이 말라요.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을 못 먹어서 오는 목마름이 아니라 뭔가 마음과 생각이 비는 거예요. 빈 마음, 빈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공허함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돈. 그리고 어두워져요. 사람이 흑암.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채우려도 안 돼요. 아무리 채우려도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밥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짜장면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국수 먹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잃어버린 뭔가가 육신적으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육신으로 채우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돈 손해봤죠? 돈 손해본 거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만회하려고 자꾸 똑같은 비겁한 짓을 해도요 안 돼요. 그거 채워지지가 않아요. 혹시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번 주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사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금니가 자라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도 희귀병에 앓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 사람이 계속해서 그거를 육신으로 채워갖고 갚으려고 모금 운동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벌써 마음과 생각, 정신이 병든 사람이었죠. 그거 안 고치고 계속 모금 활동한다면서 텔레비전 나와갖고 수억을 끌어모아갖고 자기 다 쓰고 자기 친구 딸 여중생 유인해갖고 막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살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상실 잃어버림을 육신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과연 돈이 없어서 병이 나서 지금 이런 건가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서도 부추겼어요. 막 돈을 모아라. 다른 사람한테 끌어 모아라. 100% 자기가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이 사람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는 또 육신 해결하려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쉽게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어렵다. 난 빨리 다른 육신으로 또 뭔가를 채워야 된다. 지금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문제가 이 육신 문제입니다. 뭔가 잃어버렸을 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한테 좀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해필 그분이 좀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쳤던 분이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이름이 그 김동규 집사인데요. 우리 김동규 전사 말고요. 참 말하기 곤란한데 여러분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면요 굉장한 문제 오거든요. 사실상 문제가 와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인데 오랜만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외출회로 나가는 사이에 뭐 자살하는 사람이야.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아이하고 위에서 그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 조그마한 아이를 덮친 거예요. 그 아이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딱 보세요. 김동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참 믿음이 있어요.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났을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갖고 혹시 괜찮냐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고 싶어서 위에서 때려 내렸는데 우리 자녀를 이렇게 덮치고 이제 같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진작 알아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오늘부터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좀 전하겠다. 그러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원래 그랬지만 전도자의 축복 강답을 누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단 이 사람은요. 이 육신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영적인 축복으로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미국에 가면 유명한 MIT라는 대학이 있죠. 처음에 그 학교 설립할 때 재미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허름한 노부부가 찾아가서 어느 대학에 건물도 기부하고 또 자기 재산도 좀 기부하게 찾아갔는데 이분이 허름하게 총장님 만나라니까 못 만나고 첫 번째 대학은 좀 캔슬돼서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겨우 그 총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대학에다 좀 이런 걸 건물도 기부하고 싶다고. 그런데 총장님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수영을 내러 갔는데 이 물살에 휩쓸려서 죽었다. 이 대학을 이 건물은 기부하겠고 땅도 기부하겠는데 하나만 지켜달라.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달라.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그 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땅도 재산도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요. 일단 정신이 건강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이를 잃었지만 결국은
뭔가 그 아이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육신으로 원수 같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자녀에게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많이 부르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지었던 눈 안 보이는 소경 크로스비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옆에서 말씀 가르친 거예요. 영안을. 눈 감아도 보이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믿음이 들어간 크로스비는 오히려 눈을 뜨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안 합니까? 눈 안 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은 믿음은 눈 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래가 지금도 나왔지만 크로스비처럼 지금껏 영향 입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아침에 무엇이 아쉬워서 왔습니까? 이 예배당까지 와서 또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상처받은 거, 원망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왔습니까? 또 육신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걸 채우러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혹시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였습니까? 빨리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뭔가 모르게 또 다른 걸 찾으면 반드시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요 몸이 조금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조금 그 신방한다고 그 뭐 별거 다 아닌 거 내가 좀 돌아다니다가요 내가 몸살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죠. 이야, 이 육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 몸이 좀 아프니까요. 약간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요. 야, 이 육신 문제가 곤란하구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육신적으로 어려우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배만 조금 아파도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육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감기 몸살 나니까 잠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져요.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프니까 뭐 어디 가서 조금 운동 좀 하고 따뜻한 목욕탕 가면 그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상실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하고 다른 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귀신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가위 눌림 당하기도 하고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만. 개가 악몽 꾼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보고 와 이러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목마름 뒤에 이 상실감 뒤에 귀신이 계속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른 것으로 채우라. 다른 것으로 채우라. 원수 갚으라. 원망해라. 니는 피해자다. 계속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이제 뒷배경이거든요. 뒷배경.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뒷배경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뒷배경을 바꾸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뒷배경이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어째서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재용 같은 회장이 최순실이라는 여자 하나한테 당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의문스럽다 생각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법과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삼성이 어째서 최순실 로비 하나에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뒷배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드니까 당해버리는 거야. 희한하죠. 일단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일단 그 최순실처럼 생긴 여자 그 일단 얼굴 취향 자체가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일단 얼굴이 이상해요. 좀 내가 볼 때. 딱 얼굴 보세요. 완전 심술부가 붙어갖고요. 일단 여러분 개인 취향이란 말할 필요 없는데 일단 난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딱 보면 얼굴이요. 온 얼굴 세상 욕심 가득 차 있어요. 일단 그런 스타일 난 싫어해요. 그런데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그런 아줌마한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뒷배경. 국가 권력을 가지고 붙어 놓으니까 혹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구 싶거든. 결국 욕심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길이 있다. 새 길이 있다. 절대 육신 문제 가지고 원망하거나 원수 같거나 피해자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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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 희망과 새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뒷배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꿔야 됩니다. 제 머리는 왜 이렇게 됐냐? 사실상 현빈 머리를 해러 갔는데 황정민이 돼갖고 와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 된 거예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폈어요. 내가 원래 그 잔머리라 그 해갖고 이렇게 직모입니다. 미동초등학교 머리. 옛날 태권도 미동 그 머리인데 내가 하도 성도들의 이 뜨거운 사랑에 내가 승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머리 그거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할 때 방해된다. 그럼 목사님 그 머리 그 표로 갔다. 가서 우리 김현정 사모님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현빈 머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황정민이 돼가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우리 김종아 성도님 아시겠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저하고 머리 비슷하네요. 2부 예배 때 이주영 집사입니다. 보면 더 비슷할 겁니다. 그건 펴지지도 않아요. 그거 하도 세게 해가지고. 42년 만에 머리 이거 탁 펴고요. 이렇게 집에 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 실수했어요?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쳐다볼 것 같고요. 자꾸만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비닐봉지 있죠. 그걸 씌우더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더라니까. 참 머리 위에 뭐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이제 그리고 비닐봉지 씌우고요. 김삿갓처럼 요래 씌우는 거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앞면에 뭐 묻지 말라고 요 뭐 이거 또 뭐 이 마스크가 또 씌워. 아이고야 이 뭐. 그리고 뭐 이게 또 뭐 옷 묻을까 싶어 뭐 또 옆에 하나 도포 같은 거 둘러 쓰래. 내가 영 바보 같은 거 이래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롤 같은 거 또 말아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위에 뭐 뱅글뱅글 돌아가고 막. 참. 우리 최현주 우리 집사님 있고 미장원 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온다 해나니까 목사님을 배려해서 손님들 다 받았어요. 다 가고 이제 내 혼자 딱 요래 그 넓은 미장원에서 혼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제 김 여사하고 우리 재현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미용실에서 이제 내 혼자 요래 말고 있는데. 이야, 머리카락 이거 하나
혼자 이 바꾸는데도 좀 많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군대 갈 때 보면 이 머리 깎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들 보면 왜 머리 깎잖아요. 뭐 속세를 떠. 이래서 이 머리카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머리 없는 분들 그 이식 수술 나 이해해요 그거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 머리 없는 분들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육신 거 조금 바꾸는데 그 생각 많이 들더라니까 내가요. 좀 있으면 황정민에서 김용수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한 이틀 있어야 펴진다. 집에 왔는데 우리 가온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내딸이. 아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그래도 저는 안 변해요. 그렇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괜찮아요. 내 눈이 잠깐 이상한 거예요. 내 눈이. 그렇죠? 내 머리카락이 좀 변한 거지. 그게 내 영혼에 계시는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한 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깐 속았던 거 괜찮아요. 오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뒷배경 싹 없애버려라. 잃어버린 상실감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채우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먹고 사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속지 마라 오늘. 아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육신 문제로 오늘 예배당에 왔든 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능력이 생기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생긴다. 오늘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 시달리고 원수 맺고 망하고 피해자다 이거. 자, 오늘부터 상실 잃어버림이 아니고 되찾음 속으로 들어가라. 되찾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마귀 사단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해외 나가 보신 분들 알죠? 일주일이든 뭐 3일이든 간에 해외 나가 있다가 인천이나 부산 들어오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턴했기 때문에 되라는 것은 리턴입니다. 되찾음에는 rep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repent는 뭐냐니까 회개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되찾음. 이게 더 소중해요. 잃어버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되찾음입니다. 여러분 되찾는 게 더 소중해요. 어디 잠깐 친척 집에 2, 3일 있다가 뭐 초라한 우리 집일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 집에 왔다. 저는 항상 어디를 많이 다니잖아요. 내 차 저거 한 2년 한 6개월 탔는데 20만 탔단 말이에요. 그래 20만 킬로 뛰고 나니까 한참 어디 서울이나 어디 사람들을 살리고 부산만 들어와도 그런 느낌 들어와요. 왔구나. 그러다 정관적이 들어오면 도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 되찾음의 축복과 응답이 사람마다 있어야 돼요. 되찾음의 축복과 응답.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보다는 해답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는 해답이 더 소중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왜 이 문제 틀렸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아니 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뭐 10명만 글 공부에 취미가 있고 90명은 없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계속 네 문제 틀렸어.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 틀렸어.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을 가르쳐줘요. 답을. 우리
둘째 진이가 조금 내보니까 1, 2, 3, 4, 4명 중에 조금 유일하게 글 공부가 조금 많은 거야, 내보니까. 그건 글 공부 좀 재주가 있는 거지, 그거는 뭐. 그래서 학교가 좀 중학생이 이제 되면 조금 우리 그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믿음, 복음, 성경 가르치는 그 학교인데 좀 공부도 좀 제대로 가르친다 싶어서 그 뭐 RGS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내가 불신자 때 전도했던 하나이가 그 학교의 교감과 교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후배인데 내가 불신자 때 전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애는 그 내가 옛날에 그 대구에서 있을 때 영남대학교에서 전도했던 그 애가 또 교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실제 운영하는 6명 중에 2명이 내가 불신자 때 전도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놀랬다니까요. 그러면 쉽지 뭐. 우리 애 원서 넣을 때 내 걔들한테 2명한테 전화 한 통씩만 돌리면 우리 애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다 그래. 그래. 목사님 어쩌십니까? 그래 하겠죠. 그래. 옛날에 그 일부러 그런 얘기 네가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집 개판이었을 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너 가정 회복시키고 실제 다 회복됐거든요. 박경도 목사라고 저희 집 완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주정희 선생, 네가 옛날에 영남대 시절에 헤맬 때 목사님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알지? 그 말은 앞에는 이유를 밝히면 안 돼요. 그 말 쫙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래 목사님이 옛날에 일어나고 우리 아들 그 학교 간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끝나는 문제예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우리 아들 학교 입학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문제인데 그 육신 문제를 내가 그래 해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화 2통만 돌리면 돼요. 자, 드디어 며칠 뒤에 입학 설명회가 있거든요. 자, 걔들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서 한 번만 악수하면 됩니다. 그래. 교감. 네, 알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선생, 오랜만이야. 우리 아들이야. 그래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육신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답 찾으면 안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람하고 상관없다. 환경하고 상관없다. 주변 사람하고 상관없다.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가겠다. 그래 가야 돼요. 내 문제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허물은 덮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봐세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하나님 의 속으로 들어가라. 나 같은 억만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지나가다가 300데나리온 조금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을 멱살 잡고 뒤흔들었어요. 주인이 그걸 보자마자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희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 문제도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정군, 미신 문제도 해방받고 지옥 문제도 해결받은 주제에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용서 못하느냐? 다시 감옥에 가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뭘 조금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의 문제가 육신 문제이지만 육신 문제를 영적인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목마르냐? 내게 와서 마셔라.
갈급하냐? 내게 와서 채우라. 배고프냐? 내게 와서 먹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되찾음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복음, 하나님의 의로 모든 걸 해결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라는 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여 제자라는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오늘 자녀들 많이 왔는데 자녀들 잘 들어. 엄마 아빠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원망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것은 세상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 생각하면 안 돼. 크면 반드시 병원에 가리라 그 생각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하신 거예요. 개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 아파트 산책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더라고. 왜 싸우는 거 내가 봤거든. 싸울만해. 근데 웃긴 이유로 싸웠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가 아가 와 이러면 못생긴 너 그랬거든. 그래? 이 아줌마가 이러면서 왜 싸우더라고. 나는 둘 다 이해가 갔어요. 원래 아이는 못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미스코리아처 이쁜 애가 어디 있어? 조그만 저 엠보식 만보식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이. 아이는 나 뭐 여러분 어릴 때 사진 봐요.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당연한 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 못생겼으면 귀엽다는 표현을 그래 한 것 같은데 뭐한다 못생겼다 하노. 못생겼다 하면 좀 애가 조금 독특하게 생기네 이래 얘기하든지. 아이들은 다 그래요.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만족하시는 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육신에 속아 살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떠한 상실감도 잃어버림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으로 되찾으셨는데 애가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못생겼다 다 도로 집 나가라 그럽니까? 엄마 아버지가 입혀서 먹여서 다독여서 눈물로 잘 돌아왔구나 그래 얘기하지. 어째서 여러분들은 되찾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해답의 축복은 다 놔둔 채 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몇 년을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던 하나님 저에게는 되찾음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지 마라. 과거 문제 때문에 속지 마라.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절대로 과거에 잡히지 마라. 절대로 미래 문제 때문에 불안하지 마라. 지금 해방받았다.
옛 것은 지나갔다. 옛 사람은 지나갔다.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그거 누리세요. 아시겠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새로 시작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능력.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행사나 행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그 외모나 사람의 외모를 자꾸 취하거든요. 또 사람의 그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말과 행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자꾸 낙심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결론입니다. 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거 싹 걷어차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오늘부터 나에게 있는 결핍과 목마름과 부족함과 없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거 하나만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내한테 있는 결핍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천만의 말씀. 오늘부터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헌금하며